이제 그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29절에서 보니까 입다에게 신이 임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입다에게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신이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이제 임한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내게 임한다. 성신이 내게 임한다. 그게 무슨 말을 했죠?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사역을 시킨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력한 사역을 시킨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성령이 임한다 하고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다 이게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신약에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내주. 한번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성령은 더 이상 오고 가고 하지 아니고 그대로 내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큰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성령의 차이가 뭐냐?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입다를 통하여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암몬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제 쭉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 입다가 이제 암몬하고 외교를 하잖아요. 외교를 합니다. 그럴 때 입다는 막 속으로 어땠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이 입다의 마음 속에는 어때요? 너가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딱 깔고 쭉 이제 외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쉽게 말하면 정통적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로는 고상하게 하는데 사실상 내용은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당당했던 입다하고 어때요? 전쟁 앞에서는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람들은 전쟁만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군들 못 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군들 전쟁을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 말 안 들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국가 지도자는 너가 정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막판에는 전쟁까지는 가능할 거야. 이것을 항상 보여줘야 돼. 그럼 겉으로는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느냐? 겉으로는 우리는 그럼 언제든지 전쟁할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무섭죠. 그 왕도 전쟁을 하기가. 속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면 무섭죠. 그러니까 뭡니까? 속으로는 무서워요. 우리는 목숨 부질 없이 전쟁이 임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속으로는 다 두렵지만 겉으로는 너희들이 그런다면 전쟁까지 할 거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리고 무슨 포를 쏜다. 그러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죽어요. 우리나라가. 걔네들이 쏴봐야 얼마 안 죽습니다. 우리가. 왜? 다 지하실로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다 지하실 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죽고 그러지 않아. 원자 폭탄에 쏴면 모르겠는데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서는 처음에 떨어진 그 지역만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들 다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멸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북한이 자꾸 그러면은 너희들 자꾸 까보면은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석이다. 원래 외교는 정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막 협박하고 너 막 죽을 거야 그렇게 했던 입다가 사실은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두려워했었다. 상당히 두려워했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도한 서원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과도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31절에서 이제 인신제사를 지금 딱 소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신제사는 그 당시에 몰래 이방신들 특별히 몰래에서 했던 아주 결정적인 제사법이 인신제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악한 제사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덜커덩 이야기를 합니다. 덜커덩.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한테 헌신할 때는, 내가 이 신에게 헌신할 때는 정말 극단적인 금욕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에 칼을 대겠습니다. 다 머리를 삭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해야만 신이 왠지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좀 다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마틴 루터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잖아요. 루터가 바로 루터 옆에 번개가 치니까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고 그러면은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아주 극단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른 말하거든요. 그 금욕의 끝, 극단의 끝이 뭐냐 그러면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를 매년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신이 그걸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제 이렇게 그럼 전쟁합시다. 이제 그리고 돌아섰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입다도 어때요? 입다도 그 당시에 오랫동안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입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던 인신제사에 익숙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익숙해 있었다.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돌아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마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설마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일단은 그렇고 하고 본 거예요.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내 집에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집에 사람들이 많았다. 즉 입다가 집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큰 대굴 같은 집이기 때문에 하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맨 먼저 나온 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정신없이 소원을 해버립니다. 정신없이. 32절, 33절 재밌는 게 뭐냐면 입다가 암몬을 대상으로 승리하는 건 딱 두 구절로 나와요. 두 구절. 이 32절,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정말 극히 짧게 나옵니다. 처음에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과 외교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잠깐 입다가 이겼다는 거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가 서운했던 것에 대해서는 슬픈 고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동녀라.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승전가를 올리고 온 장수가 있다. 개선 장군이 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녀들이 전부 다 이 탬벌리 같은 걸 들고 나타나서 찬양을 해주잖아. 찬양을.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려고 사람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누구라고요? 무남동녀다. 무남동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 이스라엘 자식이 없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여자는 자녀가 없다고 전혀 다른, 그건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녀는 뭐냐 그러면은 영생의 개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보면요, 내세관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야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관이 있지 구약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은 누가 죽어서 부활하는 부활관, 내세관이 없었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내세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에게 내세관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걔네 둘이는 아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는 뭘 그런 소리 하냐,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이 보수적일까요? 바리새인이 보수적일까요? 사두개인이 보수적이죠. 왜냐? 사두개인은 구약을 전폭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이고 구약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냐는 내세관이 언제 생겼냐? 그게 바로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오기 전까지를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중간기가 약 40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거든요. 알렉산더에게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고통을 당하고. 그 400년 기간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 400년에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내세관이 스물스물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세관의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관이 있고, 그럼 바리새인의 내세관은 그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 그 중간기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세관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구약에서의 내세관은 뭐냐? 내 자녀가 계속 낳고 해야 내가,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녀가 계속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근데 자녀가 없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이 구약에서는 자녀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대 21세기에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구약에서의 자녀가 없는 것은 나 때로부터 내 당대가 끊기는, 이런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34절에 그 입다의 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남동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뭡니까? 저주받은 거죠. 저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입다는 두 가지의 슬픔에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저주에 빠질 슬픔과 딸을 잃어버리는 슬픔, 두 가지의 저주에 입다는 갑자기 들어가 버려요. 승리를 해놓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놓고, 이게 무한 짓인가.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참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소원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입다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대로 하겠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리질 않습니다. 말리질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해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을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닮은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제 외국인을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이스라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 중에 아주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도 이스라엘 애들은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도 그래요. 이슬람 애들도 종교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죠. 폭탄 테러까지 하죠. 그게 그 동네의 분위기예요. 그들은 신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도 내 인간, 내 마음의 평강, 내 어떤 위안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동양적 사고가 그러고 이쪽 중동 지역의 사고는 뭐냐 그러면은 상당히 신중심적인 사고인 겁니다. 신중심.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종교 두 개가 중동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양에서 불교가 나타났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동에서 그렇게 큰 종교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들의 민족성들은 상당히 종교가 나타나기에 적절한 민족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 나타난 이 불교는 결국은 뭡니까? 불교나 유교는 뭐예요? 불교나 유교는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 그리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이런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은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신제사는 하나님도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죠. 아이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리라. 이러면서 그들은 다 없애버려요. 다 서운한 걸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약속이고 뭐고 다 어겨버립니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걸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 응?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장로교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고 따르겠다고 선서했는데 왜 그렇게 쉽게 거부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게감을 안 둬요. 응? 아무런 아니 그게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목사가 될 때 선서한다고 했잖아요. 선서할 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여울지 문답을 믿고 따르고 가르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서를. 근데 선서했지 않습니까? 내가 물으면 그런 걸 왜 이야기하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선서하고 주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식의 일종이에요. 예식의 일종. 우리 만약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여자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선서하잖아요. 근데 그 선서가 머리 안에 있나? 그 다음날부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싸울 때 이혼 도장 찍으려고 그럴 때 탁 이혼 도장 찍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 말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혼 도장 찍을 때 자기가 소원했고 선서했다는 것 꿈에도 생각 안 할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아주 강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강한 게 뭐냐면 입으로 약속을 맺는데 그것을 약속을 번복하는 것을 별것도 아니게 느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서운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 간의 약속도 어때요? 이야기한다고 되는가 이 말이에요.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뭐 서양 사람이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서양 사람들 중에 안 좋은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아주 무정하다 서양 사람들은. 아주 무정해. 그건요, 서양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그때 힘들어요. 무정한 것 때문에.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가 20살 되면은, 그건 자녀도 뭣도 아니에요, 나중에. 당신과 나야, 당신과 나. 서양 애들도 마지막에 늙어갈 때 자녀를 기리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건 정말 서양은 싫고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입으로 yes 그럼 yes예요. 입으로 no no야. 서양 애들은. 그래서 그게 서양에서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일본한테 갑니다. 일본한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본의 선교사들 우리 친구들 목사가 많거든요. 일본에. 그럼 내가 그러면 야 일본 사람들은 전도하기 힘들지 않냐? 힘들다는 거야. 힘드는데 이 전도지를 밖에 전도할 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김치 담그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김치 담그는 거 좋아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와가지고 김치 담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온다 그러면 100% 온대요. 길에서 만나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간다고 노하죠.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둘은 온다 그러면 분명 온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동남아가 필리핀 전도하잖아요. 100% 온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100% 안 와요. 100% 안 와요. 저도 필리핀 가가지고, 막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손 주면은 이렇게, 이번에 오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합니다. 오십시오. 그럼, 네. 단 한 명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철회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고 일본은 안 그래요. 자기의 예스는 자기의 인격의 예스이고 자기가 안 되면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예스를 너무 쉽게 하고 예스를 어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해 보십시오. 야 길동아 교회 가자. 이번 주 교회 가자.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요. 내가 가급적이면 꼭 갈게. 단 한 명도 안 와요. 이러한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맺는 거나 인간과 인간 간의 언어로 약속을 맺는 것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이 유대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입다가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에 딸의 믿음이 보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으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걸 보면은 딸의 믿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당시에 이 입다의 승전은 축복받은 일이었느냐. 그러니까 나 하나 인신 제사로 갈 만큼의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입다의 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나를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7절에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만약에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입다의 부하들이 전체가 말리지도 않아요.
장군이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도 그 인신 제사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반대하고 그래 줬으면 또 입다가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좀 돌아설 수 있는데 누구도 반대를 안 합니다. 참 이게 아마 내가 장군 입장이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산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마무리 인생의 정리를 이제 합니다.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들어가 있죠. 이 뜻이 뭡니까?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못 낳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이스라엘에서 그 자녀가 없으면 저주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다도 무남 동료다. 그걸 분명히 나타나고 이 딸도 어때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2번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므로 이 집안에는 완전히 멸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을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달이 되면은 나흘간을 가서 그 입다의 그 정절을 또는 그 뭡니까 믿음의 어떤 본을 여자들이 이렇게 어때요? 추모를 하고 기념하는 그날로 변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논개를 기리듯이 일본 장수를 껴안고 죽었던 논개를 기리듯이 입다도 이제 이 지역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입다 얘기가 쭉 내일도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해도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입을 열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우리 교인들부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그래 남발하지 말고 예스 아니면 노를 분명히 해줄 때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때요?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런 다음에 더 드세요 그러면은 한 3번 할 때까지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속으로는 어때요? 좀 더 먹어야 되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요런 그 문화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즘 사람들은 더 먹겠다고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먹겠다가 아니야. 안 먹겠다는 좀 먹고 싶지만 내비두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충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가 나이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머니 당시에 밥그릇은요 여러분 약간 과장을 해가지고 뭡니까 냉면 사볼만 해요. 노쇠로 된 그릇이 얼마나 큰지요. 얘기들 머리는 쑥 들어가요. 거기다 밥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고봉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외할머니 식사는 그러니까 거기 딱 가면은 이만한 밥을 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밥을 항상. 근데 이미 우리는 밥 양이 작아졌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먹어. 할머니 못 먹겠어요. 할머니는 물을 부어버려. 물을 부어버려. 그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주 예의 바른 일이에요. 예의 바른. 할머니 당시에는 예의 바른.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먹고 싶어도 아예 안 먹습니다. 더 드세요. 안 먹습니다. 물을 부어버리는 게 예의 바른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전부 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응? 더 먹고 싶으면 좀 더 주십시오. 안 먹고 싶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좀 염치가 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염치가 없지만 그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눈치 볼 거 없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해줬더니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노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지?
이걸 이해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눈치껏 해, 눈치껏. 근데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접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눈치껏 합니까?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데 우리는 예스가 예스가 아니고 노가 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게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분명히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토라져 있더라.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여러분이 좀 민망해도 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것들이 플러스 되면 나중에 거짓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되 한 번 열면은 그것은 꼭 지키고,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도 입을 열더라도 신중하게 열어서 그 말한 것은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와 계획을 잡는데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당일날 몇 명 안 와요. 그러면 주최하는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음식도 뭐 다 그에 맞게 준비했는데 온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주최 측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나는 그때 못 갑니다. 저를 빼주세요. 그러면 음식이랑 빼놓잖아요. 그런데 네 갈게요. 그래놓고 그날 아침에 카톡에 띡 카톡 아니 무슨 행사 있으면 아침에 카톡 그것은요 우리 심장을 철렁철렁해요. 제발 행사 앞에는 카톡을 보내지 마세요. 카톡 목사님 오늘은 가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